우리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단 한 가지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곳대가 1년에 딱 두 번 있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 오늘 만약에 부활절이 아닌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이 주제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리고 또 생명을 얻으신 날, 그 주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도 있지만 부활을 믿고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왔고 막힌 무덤문을 굴려냈다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덤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을 우리는 여인들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인들 이전에 경비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또 무덤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한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병들도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여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여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경비병들의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동반한 두려움, 그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예수께서 누웠던 그 빈 자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천사들과 똑같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은 대역전의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이야말로 역전 드라마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역전 드라마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었던 죽음, 그 죽음을 정복하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뭔 그리 큰 일이겠느냐,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얼른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뇌물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더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경비병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경비병들은 예수께서 그 열린 무덤문으로 직접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고, 대제사장들은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진술까지 들었는데 그들은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덤에 경비병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 하는 그런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비병에게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다급해졌고 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어떻게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증되었는데 이미 입증된 사실조차 그들은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과 놀라운 빛을 인하여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를 듣고 바울이 온몸에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나 JMS나 그놈이고 다 사이비고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자기를 예수라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어떠한 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내려왔다는 등의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제각기 달랐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어떤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과 시리에 빠져 아주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 꼭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셨습니다. 못 박힌 나의 손과 발을 보라 증거를 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시는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을 뻔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큰 사건을 위해서 작은 사건을 그냥 통과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잔치, 뷔페에 초대받았는데 뷔페 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김밥 사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 속에서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영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70명의 제자가 파송되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좌절과 두려움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마귀 권세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이도 죽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인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의학을 연구하고 약을 개발하고 각종 의료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지금까지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일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은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중에서 죄를 짓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사 도중에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모든 조사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는 과도한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그 채무도 종결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덮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결국 비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무서운 인간의 적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들, 각종 질병이나 사고들, 재난 또는 전쟁,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큰 재난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의 종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고 서로 그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한 번만 먹어도 그 집 괜찮아, 맛있어, 맛집이야 하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행 다녀본 사람들은 자기가 갔던 여행지 중에 정말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꼭 가보라고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만 해도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면 1000만 관객도 금방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천에 알리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죽음보다도 훨씬 약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왜 못 이기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